지난주에 했던 거 조금 리뷰해보고, 이제, 여인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시험을 통과하는 거 지난주에 했었어요. 예. 왕에 대한 사랑을 배신하지 않고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왕을 더 강력하게 사랑하게 되는 그 상사병에 걸린 그 마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왜 그렇게 이 왕에 대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냐면 이 고통 속에서 왕과 함께하는 자신의 시선을 왕에게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강한 압박과 두 가지의 시련이 있었죠. 하나는 임재의 부재, 사랑하는 자에 대한 임재의 부재,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재의 부재, 그 다음에 파수꾼들과 그다음에 순행하는 자들이 에게 이제 상함을 받죠. 상함을 받는 이 두 가지 고난 가운데 이 여인이 쓴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태도로 서 있지 아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했을 때 사랑하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게 돼요. 네.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된 거 지금? 예루살렘의 딸들이 그 술람미 여인의 고통의 그 과정을 쫙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런 반응이.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근데 이 여인이 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겸손하게 다가가서 물어봐요. 자신들보다 더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이제 성숙하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다음에 낮은 자세로 가서 정직하게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여전히 상사병에 걸렸다라고 그런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이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오늘 나갈 거예요. 오늘 아가서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이 부분이 성경을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사랑하는 자에 대한 계시가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기 시작했어요. 예.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여인처럼 우리가 수건을 벗어버리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주님의 형상을 영광을 봐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여기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네. 그리고 우리가 주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는데 그때 주님의 영이 임했을 때 자유함이 임하고 이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그래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 마음과 눈을 돌이킬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30년 이상 네. 누가 더 많은 계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주님의 영광의 어떤 것을 맛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어떤 모습, 아름다움은
너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추구하면서 그 예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추구해도 더 나올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많이 주님의 아름다우신 영광을 보셨겠지만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여인이 말하는 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님의 영광의 계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요, 성령님 안에 있는 계시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에 아까 읽었던 부분을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예, 더 깊은 그 계시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에 뛰어나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렇게 쭉 시작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왜 이렇게 어렵게 감춰놓으셨을까?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쫙 그냥 알기 쉽게 그냥 펼쳐놓으셨으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것도 비유도 깊은 어떤 의미를 가진 함축적인 단어들로 왜 이렇게 감춰놓으셨을까? 정답입니다. 네,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든 저도 이거를 읽고서는 뭐 계시가 다가오기는커녕 계속 그 어둠이 알 수 없는 도대체 뭘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하게 됐는데, 예, 왕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이야. 아까 규빈이가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소중한 것을 감춰놓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보면 귀중한 거, 집에 뭐 꿀단지가 있다든지 꽃감이 있다든지 꼭 할머니 벽장 속에다 숨겨놓으시잖아요.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이게 좀 하나님의 속성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들을, 아주 귀한 것들을 숨겨놓고 감춰놓으신 거.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를 좀 들면은 우리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보물섬 영화 같은 거, 뭐 캐리비안 해적이라든지 뭐 많이 이게 어떤 보물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도가 너무 쉬워. 대림동 대림역 8번 출구에서 직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한다면 많은 사람이 다 찾아오겠죠. 근데 보물섬의 그 지도가 이렇게 쉽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암호로 돼 있죠. 암호로 돼 있어서 정말 그 보물을 진짜 찾고 싶은 사람들은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찾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게 험난한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액션씬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보물을 찾게 되는 사람은 그 보물의 가치를 보았던 사람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것들은 이렇게 감춰놓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서도 보면 계시록이라든지 아가서라든지 시편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통해서 비유를 되게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그것을 찾기 위해 대가를 치를 사람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비밀하게 감춰놓으셨다. 이런 비유적인 언어들을 많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누구나 이거 뭐 그냥 이렇게 한다면 너무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제 비유로 되었지만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우리 성천 전도사님께서 예배 드릴 때 좀 많이 하는 단어예요. 메시지 그건데 실제보다 더 실제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예. 요거를 제가 오늘 정말 말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실제보다 더 실제이신 그런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또 그 실제보다 실제이신 그 분을 이 아가서란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존재로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계시되어지기를 바라요. 예, 정말 그분을 알기 원하시면은 그분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까지 계속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보물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나든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 계시가 진짜로 그 예수님의 인격으로서 존재로서 다가올 수 있도록 계속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 주시하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많이 하시죠. 경배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님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잖아요.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실제보다 더 실제이신 주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계시에 영을 많이 부어주실 거예요. 네, 아가서 이제 5장 10절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여인이 이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희고도 붉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신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희다는 것은 그 원어로 해석해 보면 빛나다라는 거예요. 빛나다. 빛나는 거, 반짝반짝 빛나는 거. 예,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호련히 변화되셨죠. 그래서 아주 광채가 났죠. 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요. 이것은 이제 얼굴이 우리가 이제 피를 가지고 있잖아요. 피가 있으면 홍조를 띠게 되잖아요. 예, 육신으로 흘러나오는 피로 인해서 사람의 얼굴이 붉게 보이는 거, 이거를 뜻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좀 어떤 부분에 치우치기 쉬운 게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나 강조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을 너무나 강조하는 어떤 부분들도 있었어요. 네, 저의 삶을 보니까 저는 좀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강조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 삶이 변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좀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좀 분리된 느낌으로 좀 많이 살았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데 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완벽한 인간이셨으면서 예수님 완벽한 신성을 가진 존재셨어요. 네. 예수님 그 여인이 맨 처음에 본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존경하고요. 어떤 따를 만한 존재들을 우리가 찾고 있어요. 멘토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영웅적인 존재들 많이 찾고 있거든요. 역사 속에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위대한 신앙의 어떤 선배들 또는 뭐 10대들은 뭐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운동선수 박지성 뭐 될 수 있어요. 근데 예, 우리는 그 탁월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도록 하나님이 그 본성 가운데 두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들을 따르고자 하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10대 때 보면은 뭐 H.O.T 우리 H.O.T 때 참 그런 캔디 아무튼 그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자기 아름답고 탁월한 어떤 그 대상을 정해 그 따르기를 원해요.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 릭 조이너. 네. 우리 전도사님은 누구 따르세요? 이 신앙의 선배 중에서 누구 모델링사? 목사님, 오, 이야. 윤페스터. 우리 선호건이는 어떤 분 따르고 계세요? 다윗. 오, 좋아요. 민지는요? 에스더. 오. 저기 규빈이는. 오. 한솔이는? 예수. 오. 네. 그 예수님이란 그거는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는요 어떤 그런 따를 만한 사람들, 존경할 만한 사람들 찾고 있잖아요. 예, 우리의 어떤 시선들을 고정시킬 만한 어떤 누구를 찾고 있는데 사실 육체는요, 인간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윤페스터님이라 할지라도 쇠하여지게 돼 있어요. 다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것이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새하얘지지 않는, 결코 새하얘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어떤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우리 한솔이가 말했던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난, 우리가 존경하고 흠모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거예요. 다른 어떤 뭐 석가나 다른 종교 비방하는 건 아니고 이 어떤 뭐 모하메드나 이런 그 분들과는 차원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다고 여인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네, 우리가 이 정말 영원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면 우리가 절대 실망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예. 예, 10절 이해 가셨나요? 이 부분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되게 탁월한 계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믿는 자의 권세란 책을 보면서 명현이랑 같이 예전에 했었었는데 그때 되게 그 놀라운 어떤 예수님의 인성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시를 받았어요. 저는 성령님께서 예수님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기 때문에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서 행하셨던 것들을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폭풍을 잠잠케 하신 거.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무화과 나무가 마르잖아요. 이게 이미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미 주신 권세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이제 딱 온 천지 창조하실 때 온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계, 생물, 식물, 동물에까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빼앗겼지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이미 그 인간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바비코너 목사님이 토네이도가 막 한참 바비코너 목사님 오셨을 때 그 주요 간증이 뭐였냐면은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든 간증이 어디 지역 그 미국 그 토네이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멈추라고 했을 때 이게 멈췄다라는 그 간증. 그래서 대단하다 막 이랬었는데 그걸 듣고 보니까 이거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권세구나. 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가진 권세로 행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권세가 생기고 우리도 규빈이가 말의 힘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말로써 얼마나 많은 권세도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풀면 풀리고 묶으면 묶을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인간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그때 참 나는 예수님의 어떤 신성적인 부분, 성령님 뭐 이렇게 강하게 충만 받아서 이런 부분만 되게 강해서 나와는 좀 너무 멀리 떨어진 다른 존재라고만 좀 생각을 했었었는데 완벽하신 인간으로서 이 땅에 걸으셨던 일들, 물론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더 갑절에 어떤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겠죠. 예. 이런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계시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뛰어나다는 거, 그 계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5장 11절 머리는 숭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네, 머리는요 리더십과 권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여기 이제 리더십과 권위를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숭금이 나와요. 정금은 가장 뜨거운 풀무불에서 정제된 금을 뜻해요. 이것은 그분의 리더십이 완벽하다, 흠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머리가 숭금 같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완벽하다는 의미예요. 왜 예수님의 리더십이 완벽할까요? 이 숭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숭금은 가장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정제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풀무불 속에서 정제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리더십이냐면요.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해 보라고 하면서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자신이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이미 경험하신 것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하시면서 따라오게 이끄시는 리더십이세요. 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체휼한다는 것은 동일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다 이미 감당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신 분이시죠. 풀무불에 정제된 금처럼. 그래서 그분의 리더십이 완벽한 거예요. 예, 그분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질병과 슬픔과 연약함 그리고 거절감까지 다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그것들을 극복하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이런 상처들과 고통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고통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는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그런 완벽한 리더로 세우고 계시다라는 어떤 표시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또 밥존스 목사님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겪으셨던 아무 잘못 없이 겪었던 모욕과 수치와 거절감과 그런 것들을 겪으시면서 그 밥존스 목사님이 진정한 영적 권위를 갖게 되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많이 겪게 하신 허락하신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가정의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감정적인 상함이 될 수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완벽한 리더십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완벽한 리더십 우리 가운데 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완벽하신 리더십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 또 머리털을 볼게요. 머리털이 나오는데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 나시린들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을 표현했잖아요. 예, 그래서 머리털은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 머리카락이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고 나왔어요. 예, 고불고불하다는 거는요. 젊음을 상징해요. 열정, 역동적이라는 거. 예. 인생 최고의 시점에 있는 그 젊은이의 머리카락은 이제 나이 드신 분의 머리카락은 회색이고 이제 힘이 없잖아요. 근데 검고 그 고불고불한 것은 젊은 시절의 어떤 그 최고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예수님의 헌신이 영원히 역동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낙담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어떤 지치지 않으 하시는 아직도 밤이나 낮이나 일하고 계시는 그분을 생각했을 때 그분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독수리처럼 쫙 올라간다는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표현이에요.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 예. 또 고불고불하다는 것에 역동적인 것과 열정적인 것 외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또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생을 위한 그분의 계획이 복잡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고불고불하다는. 직선보다 고불고불은 좀 복잡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맞죠? 네.
뭐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고 대학 딱 합격하게 해주시고 딱딱딱 이렇게 직선으로 좀 가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예, 또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인생에 내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우리의 지식을 상식을 뛰어넘는 것인데 그분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를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리더로 만들기를 원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주셨는데 예, 그 리더십을 따르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좀 복잡하다, 내 인생 왜 이렇게 복잡하냐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리더로 세우고 계시구나 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이 너무나 단순했거든요. 근데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 인생에서 제가 뭐 그게 좀 긍정적이라서 어려움으로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인생에서 그냥 직선으로 쭉 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삶이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직장 생활할 때도 막 첫 직장도 되게 좋았고 어려움이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딴 사람들이 저 때문에 힘들었겠죠. 근데 그때는 저한테 힘든 게 없었어요. 직장 가는 것도 즐겁고 뭐 상사가 뭐 시키면 얘가 왜 이거 해야 돼요? 저 하기 싫어요. 직접 하세요. 이렇게 예. 쉽게 직선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간사님은 저랑 다른 케이스예요. 그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되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떤 굴곡, 고불고불한 굴곡을 많이 주셨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막 인생이 쫙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면요 상식을 다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 틀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리더십, 순금 같은 리더십, 예, 우리 가운데도 완벽한 리더십이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사도 시대 때 사도들의 발 앞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갖다 놨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리더십을 인정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리더로 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구절 넘어갈게요. 아가서 5장 12절.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바뀌었구나. 네. 눈. 누군가의 사랑하는 시선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주목받는 거? 지금? 응? 저기 선욱 언니가 예전에 사모님 창진이 바라볼 때 눈에서 광선이 나가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 바라볼 때는 눈빛이 좀 틀려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연애할 때 목사님이랑 저랑 제 여동생 수연이랑 같이 찜질방에 간 적이 있어요. 찜질방에 갔는데 동생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진하게 무슨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 동생이 막 진짜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였어. 내가 왜 그래? 왜? 그랬더니 눈빛 교환하지 마. 그 얘기 듣고 좀 되게 황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의 보는 눈빛은 틀린가 봐요. 뭔가 이렇게 틀린가 봐요. 예. 그래서 이 어떤 시선을 받는다는 거, 사랑하는 자의 어떤 시선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 술람미 여인은 그녀가 사랑하는 이로부터 자신을 향해 고정된 시선을 경험했어요. 이 예수님이 지금 눈을 좀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눈을 보니까 그 비둘기는 말했던 것처럼 충성과 한 곳만 바라보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둘기의 눈을 이 예수님의 눈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에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의 눈빛은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 줘요.
비둘기는 또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평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평화로운 시선으로 온유한 시선을 갖고 우리를 주시하시는 그 예수님. 한결같이 바라보시는 예수님. 네, 그 슈렉의 고양이처럼 이렇게. 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나와요. 현장에서 붙잡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여인을 끌고 왔죠. 그래서 모세 율법에 보면은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시겠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죠. 그때 이제 어린아이로부터 한 사람씩 다 떠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여인이 단둘이 남았어요.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여인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사랑의 시선으로, 평화롭고 온유한 시선으로, 결코 정죄하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신 예수님. 사단의 시선과 되게 비교가 되죠. 사단은 항상 정죄로 다가와요. 정죄, 비판. 지체를 바라볼 때 뭐가 먼저 들어오세요? 아, 예수님의 눈을 경험하셨네. 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데 상대방이 안 좋은 게 먼저 보이기 시작하면요, 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때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쟤 저것 좀 바꿔야 되는데 하면은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정죄와 판단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신 분이세요. 여인이 이 예수님의 눈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가 비둘기처럼 평화롭고 온유한 시선으로 자기에게 고정돼 있으신. 그럼 얼마나 마음이 평안이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느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눈이 우유로 씻은다고 아름답게 박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눈빛 우리가 좀 보기 원해요. 그 눈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또 상대방을 또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가서 5장 13절 넘어가겠습니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떡과도 같고. 여기까지요. 뺨은요, 감정을 나타내요. 아주 복습 잘하셨네요. 우유로 씻은 듯하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우유에 이걸 찾아봤는데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이것에 대한 한마디 해석이 없어요. 그런가요? 그렇구나. 이 온유함을 뭐 나타내는 건가 봐요. 잘은 모르겠어요. 눈 씻었는데. 우유로 씻은다고. 이게 아플 거,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네요. 우유로 이제 그렇게 보기까지 이제 아픔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상대방을 좋게 바라보기까지? 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쵸. 오. 지금 아가서 주석 새로 써야 될 지금 판국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 제가 이거는 기도해보고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깊이 생각 못했네요. 계시가 더 임할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그 바라보는 시선이 자기에게 정죄 판단이 많다 하시는 분들, 이 구절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셔서 계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뺨은 감정을 아까 나타낸다고 했어요. 13절에 뺨은. 왜냐하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감정들이 뺨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요. 안색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예. 근데 예수님은요, 아주 그 깊고 풍부한 감정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 안에는 진짜 풍부한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조이, 기쁨의 영에 대해서 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예. 시편 45편 7절에 보면은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느니라. 예,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예수님 안에 그 놀라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기쁨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너무 기뻐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너무 기뻐서 대학교 합격했을 때 어땠어요? 무덤도 합격할 줄 알았구나. 아, 그래요? 오. 그쵸. 기쁨의 눈물. 저는 어제 강희랑도 얘기하면서 아주 초자연적인 기쁨이 하늘에서부터 그냥 막 쏟아지는 경험을 했어요. 아니요, 이제 예전에요. 제가 일할 때 되게 힘든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강희기랑 비슷한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오너에 대한 그 상처, 그것도 나의 반응에 대한 자책과 정죄감에 시달려가지고 맨날 교회 오면은 이제 울면서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고 또 회사 가면은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또 막 안 좋게 하고 상처받아 있는 내 마음. 계속 그게 오래 갔어요. 한 1년 반 정도 제가 제 자신과 싸우느라고 되게 많이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게 이제 1년 반 정도 되니까는 하나님도 답답하셨는지 저에게 계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때는 될 것 같은데. 예배 때 주님이 막 음성 주시고 막 임재 가운데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막상 또 그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 가운데 가면 직장 가운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고 그분들을 대할 때 그런 부분이 때문에 정말 괴로웠었어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선생님, 박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담임이었고 제가 부담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새로운 애들이 들어왔는데 애들이 좀 무슨 애들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어린이집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다녀가지고 조금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조금 많이 좀 까졌다? 어린데 이렇게 그렇게 하고 어떤 한 애는 정서적인 장애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막 눈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막 부산하고 막 불안하고 막 이렇게 선생님 집중 못하고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몇 명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학기 초에 선생님이 얘네들 뭐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분이 이제 다음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와서 아침에 이제 얘기하는데 자기가 잘 때 이러고 잔대요. 이제 미경이다 그러면은 미경이 예쁘다. 성천이다 그러면 성천이 멋있다. 이러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일반 직장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되게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치원 애들 끝나고 이제 차량으로 애들 다 집에 데려다 주거든요. 다 내려주고선 차를 타고서 창문 곁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 그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까지는 하나님한테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선생님의 행동을 보고서 사랑은 너가 결정하는 거다. 네 마음과 내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야.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사랑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주님한테 회개했어요. 주님, 그동안 제가 실제로는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내 마음가운데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 결단하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단하고 회개하고 유치원에 딱 내려가지고 유치원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때 하늘에서 완전 기쁨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진짜 물로 붓듯이, 여기서는 기름으로 표현했지만 물로 붓듯이 완전히 쏟아져 내려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고요. 단지 내 마음을 바꾼 거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은 것밖에 없는데 그때 청소하는데 울면서 청소했어요. 너무 그 기쁨이 뭐라 주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1년 반 동안 얼마나 영이 얼마나 힘들었었으며 그 참 기쁨의 영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더라고요. 예수님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더 깊은 차원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연기하시는 분들 있지만 그런 기쁨들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뭐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쏟아 나오는 기쁨인데 이게 하늘과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또한 반면에 예수님은 아주 슬픔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인류가 경험하는 모든 그 슬픔을 잘 알고 계세요.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서 53장 3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벌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너무나 슬픈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모든 슬픔의 감정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슬픔의 감정 속에서 우리를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절망. 얼마만큼 절망에 빠져보셨어요? 그다음에 자포자기 하는 심정. 그다음에 부당한 대우가 주는 공포감. 그리고 핍박과 배신에 대한 고뇌. 그리고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슬픔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죽음에 대한 고통이에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고통.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요,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과 나누길 원하지만은 그것 자신의 어떤 것을 100% 이해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의 공감을 받는다면 우리는 치유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치유받을 때 우리는 가장 깊은 차원에서 내가 이해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저의 임신하고 나서 그 엄마에 대한 부재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어요. 맨 처음에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초반에는 막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이게 이거 무슨 우울증 같은 건가? 이런 건 예수 이름으로 거절해야 된다. 그래서 막 이렇게 영적으로 막 누르고 이랬어요. 이 감정들을.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그 엄마에 대한 그리고 나를 이해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 뭐 집에 가도 아빠, 친정집에 가도 아빠, 시댁에 가면 시아버지, 우리 집에 오면 남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엄마에 대한 그 부재가 되게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남편도 싫어지고 시아버지도 싫어지고 초반에 되게 이상한 감정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중반쯤 됐는데도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 마음을 이제 눌렀었던 거죠. 공감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이 마음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남편인데도 계속 막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이렇게 그래서 괜히 싸우게 되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목사님한테 사실은 나 힘들다 감정적으로. 왜냐면 엄마의 부재 때문에 이 말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두려움의 원인을 봤더니 남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예. 근데 솔직히 이해는 100% 못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남편이 그때 좀 그래도 많이 내가 이렇게 드러내는 그 자체에서부터 위로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 그리고 남편한테 남편이 자기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럴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위로의 말을 받았을 때 그때 좀 많이 좋아지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어쨌든 완벽한 위로는 되지 못해요. 그리고 완벽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통과 슬픔의 감정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의 감정이 치유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슬픔의 감정이 있을 때 낙담, 자포자기, 때론 죽고 싶은 여러 가지 감정이 들잖아요. 사실은. 네.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네. 여기서 예수님의 그 뺨을 표현하면서 뺨이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 같다고 그랬잖아요. 예, 향기로운 꽃밭과 향기로운 풀언덕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어떤 다양한 종류의 감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향기로운 감정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향기로운 감정들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경험하셨고 슬픔을 경험하셨지만은 예, 좋은 것을 선택하셨어요. 용서하는 걸. 그 쓴뿌리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극복하신 거죠. 예, 그래서 악취가 냄새가 아닌 향기로운 냄새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좀 향기로운 꽃밭과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 같았으면 좋겠어요. 예. 예, 우리에게는 진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진짜 소망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그 뒷절에 좀 이어서 보면 입술은 백합과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입술. 성경에서는요, 삶과 죽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나오냐면은 우리의 혀에, 우리의 입술에 있다고 나와요. 잠언에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정말로 권위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제가 민지한테 물을 떠다 달라고 하면 민지가 물을 떠오겠죠. 예. 이게 말의 권세예요. 우리 입술에 있는 권세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뭐 물 나눠라 하니까 나눠줬고,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병이 치유됐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심지어는 걸어와라 했을 때 무리를 걷게 되는 말씀으로, 어떤 분은 그래요. 말씀 위를 걸었다는 표현도 쓰시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죠. 죄인들은 또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의 정죄감에서 자유케 되기도 하고, 이 입술은 예수님의 그 권세예요. 말씀에 대한 권세. 그래서 백합화 같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인 백합화가 되게 희고 향기가 많이 나잖아요. 순수하고 아름답다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주님의 말씀에서 모략즙이 떨어지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때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보고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입술 안에 있는 놀라운 권세, 그리고 순결함, 그리고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는 모략으로 또 초청하고 있는, 그 희생과 대가를 초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서로 그 사랑하라라는 그 한 예수님의 명령에도 우리가 많은 대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을 버려야 되고, 때로는 내가 낮아져야 될 때가 있고, 그게 이제 모략즙이 뚝뚝 떨어지는 것으로. 왜 모략은 많이 이제 비유를 했어요. 모략은 그 시체가 썩지 않도록 장사 지낼 때 쓰는 향품이기 때문에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네, 그 다음 구절 넘어갈게요. 아가서 5장 14절.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네, 손은요, 손으로 뭐 할까요? 뭔가 만들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일과 활동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손에 황금 노리개라고 했는데 황금 반지예요. 금으로 만든 반지. 예, 금으로 만든 노리개. 방망이. 예, 그러니까 뭐 막대기로 표현되는 것들도 있어요. 막대기로 표현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예, 그냥 비싸고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비싸고 값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값지고 귀중한 것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값지고 귀중한 개입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값진 거죠. 너무나 귀하신 분이 이 여인의 삶을 만지기 시작했을 때 여인이 변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손을 보면서 자신을 만지시는 그 고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값어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행하심은요, 우리가 좀 더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행하시는 일들, 초자연적인 일들을 많이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초자연적인 일들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틀을 다 깨야 되겠죠.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들을. 여기 황옥을 물린이라고 하는데, 이제 황옥이 박힌이에요. 황옥이 박힌 황금 노리개 같다고 나오는데, 이제 황옥이라는 것을 생소하시죠? 황옥. 쉽게 말하면 에메랄드라고도 많이 표현하고 녹보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왜 근데 황옥이라고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 보석은 투명하긴 한데 노란빛도 나고 뭐 푸른빛, 뭐 초록빛, 붉은빛, 누런빛 이렇게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서 이렇게 좀 틀린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황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영어로는 베럴이라고 그래서 녹보석이에요. 에메랄드. 네. 이 초록색은 부활을 상징하거든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황옥은 온전한 시련을 통과한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이거는 신부인 우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통과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는 예수님의 일하심에는 아주 초자연적인 일들, 되게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 손에 이 황옥이 박혔다는 것은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여인이 이걸 보고 있어요. 동떨어져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손에 박혀있는 황옥처럼, 녹보석처럼 우리가 같이 그분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네. 또 아가서, 네, 그 14절의 그 다음 절 보면은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총옥을 입힌 듯하구나. 예. 여기서 계속 뭐 황금 노리개, 뭐 황금 막대기, 황금 반지를 나왔는데,
어떤 예술 작품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몸은 아로 새긴 상아라는 게 나오는데 그 아름답고 희귀한 예술 작품으로 예수님의 어떤 고난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아로 새긴 상아는 바로 예수님이 고난으로 말미암은 어두운 밤을 견디며 받았던 상처를 말해요. 로마 병정들에 의해 매질로 큰 상처를 입고 찢긴 상태를 아로 새겨진 상아에 비유한 거예요. 이 칼자국이 새길 때는 칼로 새길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예수님의 맞으신 채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몸이 상처를 입고 찢긴 상태. 근데 그 몸에 청옥을 입혔다고 그래요. 청옥은 또 쉽게 표현하면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 남보석. 아까 에메랄드보다 더 진한 거죠. 그리고 이 청옥이요. 루비보다는 덜 귀한 거래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다이아몬드가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옥 남보석이 그 다음으로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청옥도 우리 믿는 자들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다듬기 힘든 또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그 돌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깎고 다듬어서 자기 자신에게 그것들 자기 몸에 상처받으신 이 몸에 직접 새겨 넣으신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과 죄를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몸의 일부로 입히신 거예요. 네. 참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이 여인이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아주 상아는 되게 귀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조각품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아주 귀한 것으로. 네, 아가서 15장 15절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예수님의 다리는요. 그분의 목적들을 향해 나아가시는 걸음과 조정을 뜻해요. 그러니까 다리가 가는 곳으로 몸이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몸은 다리의 움직임을 따라 나아간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목적과 과정을 수행해 나가시는 방법이 화반석 기둥 같대요. 그 기둥은 뭐냐면 힘과 질서정연함, 그다음에 아름다움을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걸음을 걸으실 때, 예수님이 어떤 목적들을 향해 나아가실 때는 어떻게 되냐면 힘있고 질서가 있으시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질서, 힘있고 아름다움을 뜻해요. 그리고 화반석은 대리석이란 거예요. 대리석인데 건축 재료로서 강하고 영구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 목적들을 향해 나가시는 그 걸음이 기둥처럼 힘있고 질서 있고 그 다음에 이 대리석처럼 강하고 영구적이라는 거예요. 결코 쉬지 않고 영원히 마지막 때까지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 다리가 정금 받침에 있다고 그랬어요. 정금 받침. 정금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풀무불에 순결하게 정제되어진 금이잖아요. 그분의 모든 행하시는 일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정금은. 그래서 아주 순수한 것이 하나님의 일의 기초가 된다는 거. 시편 89편 14절에 보면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의로움과 공정한 본성이 그의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기초를 세우시고
힘있고 질서있게 그리고 영원히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본성을 이 여인이 보고 있는 거예요. 15절이요. 5장 15절. 아, 그거요? 네. 시편 89편 14절. 공정한 사람 만나보셨어요? 공평하다, 의롭다. 이거 불공정하면은 좀 그 사람한테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쵸? 거짓말하고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이러면 참 맞추기 힘듭니다. 옆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의와 공정함의 기초를 딱 닦고 우리의 사역을 우리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관계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의와 그 공의라는 부분에서 얼마나 속이기 쉬운지 모르겠어요. 농땡이 치는 거 이거. 불법을 행하기가 너무나 이 세상 가운데는 불법이 마치 그냥 지혜로운 것처럼 되어 있어요. 맞죠? 잔머리. 네. 진짜 이중정보 안 쓰는 회사 우리나라에 몇 %나 될까요? 너네 안 써? 네, 장부만 안 쓸 뿐이죠. 세금 신고 다 해? 정말? 오, 처음 봤네요. 아, 그렇구나. 그런 조건이 있네요. 왜냐하면 다 공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끊기 때문에 거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저희 고모부 빼고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이게 당연해요. 정말로. 정말로 당연해요. 제가 볼 때는 한 98% 우리나라에 구조가 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그 핑계로 왜냐하면 진짜 세금을 신고하고 제대로 하면 돈 못 번다 이렇게 그럴 정도로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고모부에게 되게 많이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것들을 재정들을. 아무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의 의와 공의가 그 기초로 그 정금 받침에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금 받침에 우리의 삶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네.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아주 이 백향목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나무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목재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많이 사용했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했는데 웅장하고 매력적이면서 고귀한 존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주님의 형상이 아주 고귀하고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다음 구절 아가서 5장 16절 볼게요.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입에 대해서 나오는데 입은요. 아까 우리 아가서 1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하는 그 입은 친밀함을 상징해요. 입술은 말씀을 상징하는데 그 입은 친밀함을 상징해요. 그 여인이 그 입이 그 친밀함이 심히 달다라고 표현한 것은 여인이 어려운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을 때라도 그 왕과의 그 친밀한 것들을 했던 그 기억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어떤 애정어린 손길들을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어두운 시기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나오는 그 달콤함 때문에. 그리고 힘들 때와 지칠 때 초콜릿이나 열량이 높은 단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입이 힘이 달다라는 것은 친밀함이 우리의 어려운 시간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견디게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이제 신부는요, 이러한 그 왕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빠져버린 존재가 됐어요. 예. 이 계시를 받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더 좋아졌겠죠. 예. 그래서 그를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이 어려운 밤을 통과하고 시련을 맛보았을 때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결혼하신 분은 알겠지만 전도사님도 되게 크게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되게 깊어지는 사랑 느끼게 보셨죠? 그 평상시와는 다른 이제 다른 비유를 들어볼게. 저기 친구 관계도 그래요. 친구 관계. 연하랑도 그렇지 않니? 싸우고 나서 서로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그러면서 더 깊어지는 게 있어요. 많이 싸웠거든요. 많이 싸우면서 그러면서 그 알게 되는 이전에 없는 신뢰가 딱 또 생기죠. 나만 알고 있는 이 관계 안에서의 둘만의 이렇게 생겨요. 뭐라 그럴까? 네, 많이 싸워야 돼요. 네. 아무튼 이 여인이 어려운 그 시련의 밤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그 사랑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녀는 그때 그 자신의 시선을 왕에게 고정시켰고, 그녀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왕에 대한 신실함을 지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뭐 너무나 사랑스럽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참. 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친구라는 표현, 친구,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인이 이제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 자기 자신을 이제 명령을 행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친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의 하는 일, 종은 그분의 하는 일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는 친구로서 동역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아버지께 들은 음성을 다 이 친구에게 말하겠죠. 그래서 친구로에 된 그 정체성을 여인이 갖게 돼요. 동역하는 자로서. 그래서 이제 5장이 끝났습니다. 6장에 들어가면 이제 이 고백을 들은 예루살렘의 딸들, 이 미성숙한 자들이 반응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그 계시를 여인에게 듣고선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예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물어봤는데, 이제는 이 고백을,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고백을 듣고 어디 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찾길 원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부터 계시된 어떤 고백,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닌.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어떤 인격을 표현할 때, 나타낼 때 뭐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누구를 표현하라고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이거는 경험되어진 거예요. 뭐 한솔한테 연하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래도 연하 많이 경험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한솔이 동생을 표현할 때는 뭐 표현할 그게 없어요. 그냥 알은 그 지식으로 표현한 거죠. 이명박 대통령을 내가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식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뭐 그렇게 생기셨고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이 여인들이 본 거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본 건 실제로 경험되어진 그 여인의, 술라미 여인의 고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이제 감동을 먹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어디 있는지 한번 찾으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 술람미 여인이 진술하는 왕의 모습을 보고 간증이죠. 이 간증을 통해서 그들도 왕에게 빠져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그 어떤 고난의 시간에도 깊은 사랑에 빠져버린 신부가 지닌 놀라운 힘인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겪은 그런 시련이 다른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오게 됐어요. 마지막 때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마지막 때에 어둠이 더 깊어지거든요. 역경과 이제 영적으로도 역경과 환란의 시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 예루살렘의 딸들의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반응 이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우리가 이 어려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대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 서 있을 때 그 예루살렘으로 질투나게 해서 예루살렘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을 거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 중요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딸들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라고 술람미 여인을 자기네들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뭐 어여쁜 자 말씀하셨지만 미성숙한 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까지도 이 여인을 아름답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 깊은 사랑에 그 빠진 여인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성품과 본성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시편 34편 5절에 보면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밤낮으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주시하는 자들에는요. 빛이 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고개를 들면 들수록 역시 우리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 더 매력적인 모습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다 다른 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머리도 자르고 머리 파마도 하고 화장도 하고 남자들도 저렇게 멋있게 바뀌는 거 처음 알았어요. 머리만 단지 바꿨을 뿐인데. 다니엘 애니.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하기 싫은가 보네요. 네. 네. 우리 교회에 와서 아름답게 변화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민지도 아름답게 변했죠. 뭐 우리 창진이가 저 명현이 보고 맨날 감탄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예전에 비호감이었는데 지금 완전 호감이다. 완전 틀려졌다고 창진이가 엄청 칭찬하고. 저는 장학 오빠 봐도 장학 오빠 진짜 시커매가지고 모자 푹 눌러 쓰고 얼굴 가리고 이렇게 왔었는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그냥 통통하니. 네. 계속 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매력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기름 부음 안에는 매력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목사님께 매력을 느낀 것도 그런 건데 외모 보고 느낀 게 아니에요. 저는. 그 기름 부음 안에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뭐 배우자 다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아름다움을 가꾸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됐을 때 그분의 광채가 우리를 통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변하는 거죠. 신기하더라고요. 영적인 것이 육체적인 것까지 나타나는 것이 참 신성과 이 인성이 조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 예. 마찬가지세요. 선옥 언니요. 선옥 언니도 많이 이뻐지지 않았어요? 예. 원래 이뻤는데 더 이뻐졌어요. 얼굴에서 그냥 막 빛이 나잖아요. 빛이. 네. 네, 우리가 진짜 진정한 아름다운 매력을 갖고 싶으시다면요, 성형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시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예, 이런 표현, 찬사들이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거. 예, 예수님 우리가 바라봤을 때. 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이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허락한다면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저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중요한 건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게 중요해요. 바라보고 내 삶을 내어 맡길 때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가 여러분이 되실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슐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이 그녀의 친구들에게 자극이 되어서 이제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같이 찾으러 가자 이렇게요. 그래서 신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걷는 자들이 이제 원래는 여인이 혼자 고독한 여정을 좀 걸었었어요. 맞죠? 근데 이제 그녀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왕을 찾아 나서도록 하게 되는 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슐람미 여인이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첫 출발점이에요. 이 고통을 통과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 포도나무 가지 비유하잖아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 가지의 여인이 어려운 시절에도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의 딸들이 여인에게 와서 같이 찾으러 가자는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이요, 주님을 너무 기쁘시게 해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을 주님께서 잘라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 여러 가지 그 농부로서의 작업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께 좀 기쁨이 되는 저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6장 2절로 한번 갈게요. 그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래서 동산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여인이 발견했어요. 예. 이 여인이 어두운 영혼의 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사실은 이 여인도 예수님의 그 임재를 찾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경험은 했었지만 그래서 이 여인이 본 것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에 있는 거. 예. 동산은 교회를 뜻해요. 교회. 예수님은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 신부는 그들에게 친밀하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장소를 가르쳐 주는데 이 동산은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적인 교회, 유니버셜 처치라고 전 우주적인 교회예요. 더 이제 또 깊은 단계로 좀 더 들어가면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요, 이게 동산으로 표현된 것이 예전에
아가서의 좀 전반부터 쭉 보면 자기 마음이에요. 나의 동산, 너의 동산. 이게 나의 마음을 뜻해요. 그래서 그 주님과 교제하는 마음의 장소를 동산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왕과 함께 교제하고 생명을 받은 바로 그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네.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말하잖아.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럼 여기 계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인이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그 나의 몸인 교회, 또 지역교회, 우주적인 교회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예,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그 여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에 기능을 하면서 그렇게 이게 뭐라 해야 될까? 기능을 하면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그다음에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예. 향기로운 꽃밭은요, 이런 걸 상징해요. 어떤 각 사역의 특성들, 각 사역마다 다 향기가 다르거든요. 예, 동산에 있는 꽃밭은 풍부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교회를 사랑하세요. 어떤 모습을, 어떤 교회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좋은 교회 되게 많아요. 네, 여러 좋은 교회 많은데 우리는 저 교회는 이래서 우리랑 틀리고 여기는 이래서 우리랑 틀리다 이렇게 비방하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이 모든 교회를 향기롭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교회와 또 우리의 다른 지체들을 배척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의 이 대답에서 보면 양떼를 먹이고 있고 백합화를 모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향기로운 꽃밭에서. 이게 아가서 1장 8절에서 여인이 주님의 그를 잃어버렸을 때 알려달라. 주님이 어디 계시냐 했을 때 주님이 대답했던 거랑 똑같은 대답을 이 여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양떼와 함께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권위에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보다 더 어린 염소 새끼들을 먹이는 거, 게으름과 영적 게으름을 거절하는 거, 영적 독립을 거절하는 거, 그 다음에 권위에 대해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일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여인은 그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예. 이 백합화는 모은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백합화는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왜냐면은 그 여인을 너는 백합화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모으고 계시는 것을 의미해요. 꺾어서 자기 품 안에 두시는 거. 다음 구절 넘어갈까요? 네. 아가서 6장 3절 볼게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네, 똑같은 구절이 아가서 2장 16절에 나오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예, 차이점은 아시겠죠?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2장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다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6장 3절에서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전에는요, 여전히 왕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에, 자신의 즐거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었는데,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우선순위가 주님께로 바뀐 거예요. 이제 여인의 우선순위는 왕의 기쁨인 거예요. 왕의 기쁨, 왕의 의지가 이제 여인의 유일한 기쁨이 된 거예요. 왕의 강한 사랑에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필요한 자신이 필요한 그 즐거움들, 임지로부터 오는 그 느낌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구했었는데 이제 자신의 필요와 욕구들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왕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왕의 소유가 된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왕의 그 주권에 완전히 속해 있지 않는다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내 자신이 결정한 것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주님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많이 하죠. 아들 대학 붙여두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주는 게 다 좋은 거예요.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좋은 거지만 그 동기가 나의 목적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거죠. 예전에 창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존비유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너는 종교의 영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가지고 존비유 목사님이 종교의 영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봤더니 하나님이 자기가 아는 것을 물어볼 리가 없대서 그래서 뭡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교의 영은 자신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라고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이게 종교의 영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대부분 주님께 온전히 그 주권을 내어드리지 못하면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용할 수 있고. 예.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맨 처음에는 주님의 그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주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완전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고백에 그런 놀라운 우선순위가 바뀌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좀 모든 사람에게 좀 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쉼. 내가 하려고 주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린 삶 안에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와 우리의 진짜 필요와 욕구들은 그분 안에서만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 어떻게 채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받고 싶은 욕구, 안전하고 싶은 욕구, 여러 욕구들이 많은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들어갔을 때, 내어드렸을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사실은 이게 안 돼요. 잘.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갖고 이게 되게 단순한 말인 것 같은데 왜 그게 안 될까? 왜냐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왕의 주권을. 근데 예수님처럼 완벽한 리더십은 없어요. 그래서 이 돈 가진 사람들이 막 맡기지 못해가지고 삐쩍삐쩍 마르고 결국 죽었다는 슬픈 스토리를 들었는데 은행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도 신뢰를 못하고 자기 자식들도 신뢰를 못해요. 진짜 우리 아버님 도로 나가지고 보상받아가지고 아주 통통했던 사람이 말리기 시작한 거예요. 은행에도 돈 못 맡겨, 자기 와이프한테도 돈 못 맡겨, 신뢰 못하니까요.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도 못할 뿐더러 어떤 상황이 닥치니까 그것이 드러났을 때 내가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 가운데 쉼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근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 두려움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내가 진짜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구나. 신뢰한다고 말은 하지만 신뢰하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처럼 우리는 그분의 것인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윤종현 와이프다.
예. 그래서 그럼 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남편을 완전히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 많이 보호해주겠죠. 예.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좀 무거운 것들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도 지고 있는 것들이 많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과정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지 말아야 될 멍에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주님 앞에 좀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예.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까 말했던 슬픔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신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예, 진정한 자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편하고 기쁘게. 예. 그리고 더 이상 쉼과 믿음의 장소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 믿으세요? 예.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 외에 우리의 쉼의 장소, 믿음의 장소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딱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그 의지를. 예, 이 장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분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기쁨과 열매로 가득한 사역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완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맡겨드렸을 때 비로소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 사역의 문이 첫 스타트가 되었잖아요. 예, 그럴 때 열리는 거예요. 사역의 문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죠.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가장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예요. 네, 성령님이 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기 원해서 그 발 앞에 가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 구절이 나왔었는데 예, 여인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한 계시가 더한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그 여인이 어두운 시련의 밤을 통과하면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묵상했을 때 예, 사역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인의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완전히 맡기게 된 거예요. 완전히 맡기게 된 거. 예,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맡기게 된. 그래서 쉼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쉼을. 네. 왜 웃으세요? 네. 네, 우리는 진짜 쉼이 필요해요. 얼마나 많이 세상 가운데 지쳐 있어요. 맞죠? 관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일 가운데. 목사님과 저는 때로는 이 사역이 지미로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이럴 때 많아요. 네, 서로 중보기도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 서로 우리 짐을 계속 주님께 맡기자. 독려하면서 네, 같이 쉼을 누리는 우리 이기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